이 시간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란 주제로 1월 마지막 주 주일 낮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의 화가 샤르댕이 그린 원숭이 화가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원숭이를 보십시오.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아주 진지하게 붓을 들고 있습니다. 화가 샤르댕은 왜 하필 원숭이를 화가로 묘사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 당시 화가들에 대한 풍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샤르댕은 당시 화가들의 맹목적 모방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탐구하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똑똑한 머리가 있어서 겉모습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샤르댕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당시 화가들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당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가 강요하던 엄격한 규정에만 매몰된 화가들은 나는 왕실 화가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나는 출세한 화가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위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보다 거칠애와 권위에 사로잡힌 예술가의 허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샤르댕 본인조차 그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에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나는 절대로 원숭이 화가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원숭이 화가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나라가 번성하는 인생 최고의 형통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형통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이방 나라 왕들의 방식을 똑같이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마치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 재산과 내 능력과 내가 일궈놓은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은 사라졌고 나도 이만큼 가졌다는 세속적인 허영과 경직된 자기 과시만 남게 된 것이죠. 마치 샤르당의 화가 원숭이처럼 히스기야 역시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세상 성공의 법칙을 흉내내는 영적 모방자의 화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응답받고 형통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원숭이 화가와 같은 허영을 경계하고 형통함의 본질을 지키는 영적 비결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과 인정에 주의하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이르렀을 때 온 백성과 함께 겸비한 제소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군대를 한순간에 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성경은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사야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은요 이제 걱정이 없어요. 형통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왔지만 사실 이것은 명분에 불과했어요.
사실상 그들의 본심은 뭐였냐면 유다의 권사력과 재정을 정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그들의 속내는 모르고 마치 자신이 세계 무대에서 저 바벨론도 찾아올 만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방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데 대한 쾌감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2022년 때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2022년 10월 말이면 여러분 좀 덥습니까? 춥습니까? 조금씩 추워질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울산교회 다음 세대를 담당했었던 부목사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울산교회가 얼마 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임시교육관이 필요했어요.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0m 떨어져 있는 미스바 교육관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해놓고 600m까지 걸어갔다가 다음 세대 예배 드리고 다시 본당으로 본 예배를 드려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미스바 교육관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부흥을 위해 힘써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제대로 된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러다가 미스바 교육관의 미자를 적어가지고 미랜드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이제 우리가 항상 UPC 뉴스라고 해서 그 영상을 항상 이렇게 승초해주고 교회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화봉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된 저하고 친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교육 디렉터이셨거든요. 저하고 이제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거 어떨까? 기도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성도님들 혹시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막 그 각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세상을 구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장을 입어가지고 한 그 유치부 사역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영상을 찍어보자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저희 교육자들입니다. 저는 일부러 안 보이게 싹 가려놨어요. 제일 오른쪽에 스파이더맨 옷을 입은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치부 목사님이 저보고 이 그 헐크 옷을 입은 목사님이 저희한테 무슨 제안을 했냐면, 10월 말이 되게 추웠고 그때 하필이면 영상 4도 되게 추웠잖아요. 거기에서 수영장이 운영을 안 하는데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물에 빠지자는 거예요. 왜 물에 빠지냐면, 저 뒤에 있는 풀장에 빠지면 빠지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재생을 하면 마치 이 어벤져스 캐릭터들이 물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영상이 재생이 되거든요. 원래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 지금 송출 중에 그렇게 하면 이게 영상이 멈춰지기 때문에 사진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저 오른쪽에 있잖아요.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렸었어요. 근데 제가 감기 걸려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팀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 팀인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아침에 일찍 가갖고 병원 처방약을 먹고 그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영상을 찍은 거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저런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뭐 제가 저런 멋있는 옷 한번 입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물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옷을 입어서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모두가 열정에 불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빠져 촬영을 해서라도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정말 전도의 사명을 불태워보고 싶은 마음을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그런 사명의식 하나로 이 일을 했던 거죠.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 연락을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교육자들이 저 옷을 입고 촬영하고 나서 그 뒤에가 어떻겠습니까? 영상은 홍보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정장을 입고
일반 평상시복을 입었을 때 그때 열정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미랜드 축제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다음 세대 영혼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전도 나가고 학교 앞 전도 나가고 열정을 쏟았던 그때의 마음. 제가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이 그때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겉모습에 치우쳐져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육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어느 시점부터 허영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했어요. 그가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었어요? 화려한 보물창고가 아니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 순간 사명의 옷은 버려두고 허영의 옷, 자기 교만의 옷을 입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책 한 권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보시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경고를 남긴 글이 있어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아를 의식하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탈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소유가 점점 쌓이면, 내가 입은 권력의 옷을 맛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점점 세상 앞에 분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내가 입은 겉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옷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보물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거룩한 성물의 역할을 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방 사절에게 전시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전락시킨 큰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바벨론이라는 세상적 동맹을 의지하고자 스스로 거룩한 옷을 버려버리고 내 자아의 옷을 입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리는 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 말고 값비싼 은혜를 성도들이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아가 죽고 내 자리에 하나님이 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바라보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 후손들을 끝까지 높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떠했나요? 그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가지고 내 자아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그 몇천 년 전에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자아의 바벨탑을 쌓는지 모릅니다. 문구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영적 탈이라는 이 기독교 용어가 있는데, 영적 탈의가 무엇과 동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구약 신학적 맥락에서 영적 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마땅히 감추고 보호해야 할 영적인 거룩함과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 앞에 그 수치심을 내 옷으로 노출시키고 막아버리고 감추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과거의 부패한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청산하고 육신에 속한 옛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어가 되실 때 우리는 영적 탈의의 수치를 면하고 거룩한 제자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내가 살아가는 위치에 있을 때 과연 내 삶의 주어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의 결정적 실수는 주어를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 대신에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타락이 온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자랑할 때마다 가차없이 그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형통할 때 간증은요, 더욱 순결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TV에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입니다. 간증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타락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할 때, 형통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월 한 달간 금요 부흥성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연기가 되지 않고 주님을 더욱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동기를 5단계로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 상위 욕구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신앙과 결합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자기애적 도취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의 예우 속에서 마음이 들떴어요. 은혜를 회상하기보다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데에 급급했어요. 이른바 히스기야는 성공의 저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보다 외부의 찬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방문을 나의 위대함의 공식 인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나를 칭찬하면 그래, 내가 뭐 잘한 게 있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마치 칭찬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 때마다 수없이 인용하는 책의 중에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사탄이 사탄의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 내면의 교묘한 유혹을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계략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인이 겸손해지거든 그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겸손해진 나로 하여금 뿌듯함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그러면 그는 곧 자신의 그 겸손을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 앞에 가장 낮아져야 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도취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리고 나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아났는데 그때 내가 15년이나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신들의 칭찬은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왕이시여 라는 말 한마디가 히스기야를 영적 무장해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이 흐려지고요, 외교적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지 못하고 그 은혜를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자 했던 그의 태도는 곧 유다 전체의 심각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내 귀를 간지럽힐 때에 우리는 보물창고의 열쇠를 만져보고자 하는 그곳에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낮아지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할 때 무뎌지는 영적 분별력과
나태함을 경계하라 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의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외부가 뭐겠어요? 살만한 세상, 아무런 고민 없는 부요한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이 외부겠지만 외부보다 내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서서히 신앙의 경계선과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수술 전에 무엇을 맞아요? 마취제를 맞잖아요. 그러면 마취제를 맞으면 가수면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아픔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마취제가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귀 속에 선명하게 들렸다가 나중에는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이고 났을 때 이사야가 그에게 다가가 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당신에게 왔나이까? 두 번째 질문,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이 그냥 질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를 이끄는 질문인데 히스기야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늘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해맑고 무방비한 대답을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이 대답이야말로 형통이 불러온 영적 무감각함의 증거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자랑거리라도 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요? 그것만 보인 거 아닌데요?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 보여주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어떤 율법을 선포하냐면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유명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영성은요,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들음이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 본문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일 때 영혼은 깨어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형통한 인간은 귀를 닫고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움직였던 신앙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전까지는 항상 이사야에게 찾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우리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저런 랍사게와 어떤 군대가 비방하더라도 침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들음에서 시작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점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름이 드러내게 되니까 자신의 보물을 보며 감탄하고 점점 영적 중심축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이를 뭐라고 했냐면 소비적 영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기념하는 자에서 은혜의 산물을 소비하고 전시하는 자로 타락할 때 영성은 거룩에서 광고로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요 광고로 전락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들음에서 출발하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후자는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는 이런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는 세상 방식 똑같이 따라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광고로 내뱉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이방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간증할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사절단이 온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틀어서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벨론 사절단은 오히려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저 하나님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복음의 기회를 다 차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소개해드렸던 원숭이 화가를 그린 프랑스 화가 샤르댕은 정물화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과라든지 컵이라든지 나무 의자처럼 평범한 삶을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과 질서를 포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화폭 속에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철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풍자와 원숭이 화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다른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원숭이는 화려한 화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해는 전무하고 그는 그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본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화가가 직업이었다면 그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것이 그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지금 칭송받는 왕에만 모양에만 흉내낼 뿐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그 본질을 잊은 형식적 신앙의 대표적 모습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죽을 병에서의 회복을 망각한 채 그 산물인 금과 은, 무기와 향료를 전시하는데 몰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아픔 가운데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에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은 그것이 꼭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응답 받자마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점점 뿌리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중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보물 창고를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여기 다음 책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가장 잘 알려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말하기보다 이분에 대한 삶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학교를 나오면 다르게 볼 만큼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예일대 교수를 역임했던 세상적인 성공의 무기고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후에 출간된 일기였던 안식의 여정,
내면의 목소리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깊은 구덩이에 쉽게 절망에 빠지는 지독한 갈망의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의 내면은 산산조각난 유리조각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리조각이라는 거는 테이프로 발라도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이 유리가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약한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을 과시하고 과장하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보물창고 대신에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폭로함으로써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나를 1월 마지막 주일에 살려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지금 이 소개해드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나중에 다른 책을 통해서 성공의 무기고를 가졌던 하버드 대학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린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헨리 나우엔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잘못된 그런 안 좋은 성적인 욕망들이 끌어올라오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이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참혹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낱낱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떤 길을 택했냐면 데이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어떤 길을 남겼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만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경을 받으니까 점점 그런 안 좋은 성향들이 자꾸 꿈틀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라루슈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장애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발달장애인 멤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어린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 누군가의 보호자의 역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챙겨줌으로써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내 죄를 숨기면 되는 건데, 그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오히려 고백해버리고 그곳에 가서 아픔 있는 아이들을 더 챙겨주고 생각해 준 거예요. 그런데 특히 거기에 아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아픔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를 범하면 안 되지 라면서 그제서야 모든 죄의 뿌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으려 할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경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39장 오늘 보면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경고장이자 마지막 기회의 일침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히스기야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 너희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면 우리가 방어 기제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의 메스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칼이 있지만 굳이 두 종류의 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를 공격하여 죽이는 칼,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칼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이 작은 칼에는 몇 가지 특별한 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메스는 철저히 회복에 기반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살을 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자를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숨어 생명을 갉아먹는 안 좋은 세포들과 조직들과 고름을 도려내지 않으면 환자는 죽기 때문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즉 메스는 환자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의사의 가장 절박한 마지막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스칼은 정교함을 상징합니다. 무딘 칼로 생사를 헤집어 놓으면 온 몸이 멍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리한 칼은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안 좋은 것들만 도려내는 것입니다. 의사는 가장 아픈 곳만 예리하게 찌름으로써 오히려 환자가 처음에 칼을 대서 너무 아픈데 마취제를 맞아야 될 만큼 아프지만 나중에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조직만 떼어내는 것이죠. 끝으로 메스는 아픔을 통과해야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마취가 풀린 뒤 수술 자리가 쓰라린 것은요,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야 점점 회복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수술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책망과 일침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과 내가 말씀하는 묵상이 뭔가 피하고 싶고 내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찌르는 것 같아서 외면하고 싶은 말씀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을 후벼파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때일수록 말씀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픔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저 말씀 필요 없습니다라고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떠한 이 성경의 역할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뎌진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 영적 수술대 위로 올라가셔서 치료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은 이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읽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마지막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때에 아픔이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죠. 물론 히스기야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SNS나 뉴스를 보면 평생토록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말년에 잘못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라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저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빗대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길을 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비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새기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나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간 사람인데, 뜨거운 사랑의 그런 첫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예리한 칼로 깨우쳐 주시고 내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1월 말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는 보물을 보여줌으로 자신을 높이려 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말년에 세상 영광을 흉내내는 데 급급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따로 강사님을 모시지 않고 일남 헌신 예배의 말씀으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 섬김의 리더십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자기과시적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까지 실패와 또다시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는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